설교 제목이 흔전만전 하나님입니다. 흔전만전의 뜻을 혹시라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흥청망청하고 같은 뜻입니다. 해프고 낭비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처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정할 때 해프신 하나님, 낭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뭔가 하나님을 폄하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서 쓰지 않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의미는 같지만 어감이 좀 낯설면서도 부드러운 어감인 흔전만전 하나님으로 정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속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주연이 3명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인물입니다. 이 비유에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비유의 제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이 비유를 접할 때 탕자의 비유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다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둘째 아들인 동생이 비유 초반부터 강렬하게 등장해서 속칭 후레자식의 모습을 여과 없이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듣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기 때문에 아마도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둘째 아들을 두고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요즘이야 부모님이 살아계셔도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 탕자의 요구가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비유의 배경이 예수님 당시에 2000여 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버지의 유산 분배에 대한 민수기 말씀을 봐도 그렇고 일반적인 예수님 당시 유대의 풍습을 봐도 그렇고 살아계신 아버지께 재산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도의상으로든 법적으로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숨이 멎어서 돌아가셔야지만 유산으로서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런 아버지에게 유산을 떼서 나에게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속칭 이런 겁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격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버지는 페르나를 키웠다라는 분노와 함께 아들의 뺨이라도 한 대 치는 게 정상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이 요구하는 몫을 흔전만전 내어주십니다. 아들이 몇 살인지 정확히 여기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타국으로 가는 것을 용인해 주었을 정도라면 아마도 이 아들이 성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식을 여기서 키워보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텐데 자식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자식이 무슨 연기 대상을 받을 정도로 연기가 탁월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이 자녀 얼굴만 보면, 표정만 보면은 얘가 무슨 속을 품고 있고 얘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내어줍니다. 이 아버지가 진짜 해픈 분인 것만 같습니다. 며칠 안 돼서 둘째 아들은 받은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짓을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다 재산을 탕진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허랑방탕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을 봤을 때 또 이후에 형이 동생에 대해서 한 말을 봤을 때 아마도 굉장히 그 유흥이나 도박 같은 일에 재산을 탕진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다 탕진해버린 다음에 그 나라에 엄청나게 큰 흉년이 듭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살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이 돼지 치는 일을 했다라는 게 우리는 뭐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돼지라는 가축은 진짜 불결하고 더러운 그런 가축이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이 돼지는 불결한 짐승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서글프고 처량한 신세가 돼서 돼지 가축을 키우는 일을 했고 치는 일을 했고 심지어 그 안에 축사 안에 들어가서 돼지 분변을 치우는 일까지도 했고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일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뭄이 심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돼지 사료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마저 없어서 배를 굶주리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처량했겠습니까? 이때 아들이 비로소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부자였습니다. 양식도 풍족하고 거느리는 종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면은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께 가야 될까? 내가 그 받았던 유산을 다 탕진했는데 내가 뭔 낯짝으로 아버지에게 찾아갈 수 있을까? 염치가 없어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고민 끝에 아버지께 찾아가서 드릴 말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 중에 하나처럼 대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뒤로 계속 애타게 아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집에 있을 때부터 행실이 변변치 않았을 그 자식놈이 큰돈 가지고 타국에 나갔는데 봉변이나 당한 것은 아닐까 무던히도 마음을 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2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둘째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겨서 목을 비스듬히 해서 안고 입을 맞춥니다. 부자끼리 입을 맞췄다고 해서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반가움의 인사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아버지 사랑이 참 여러모로 놀랍다는 겁니다.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는 말 우리나라 말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에도 비슷하게 그런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은 잘 뛰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런 것 따위에 아랑곳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달려간 겁니다. 게다가 돌아온 탕자의 꼴이 어떤 꼴이었을까요? 멋진 꼴, 근사한 꼴이었을까요? 그 돼지 축사에서 일하면서 돼지 분변이 옷에 덕지 묻어 있었을 거고 먼 거리를 걸어왔었으니 옷에는 쉰내가 배겨서 냄새가 진동했을 겁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니까 좋은 옷 입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처럼 옷이 쌌던 때가 아닙니다. 옷 하나 만들려면 굉장히 수공이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옷 더럽히기 싫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 없습니다. 아들이 왔으니까요. 안 씁니다. 벌어. 그 많은 유산을 상속받은 자식이 거지꼴로 돌아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땅 꺼지게 한번 한숨부터 쉴 것 같습니다. 아우, 내 아까운 재산, 저놈이 다 말아먹고 왔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등짝 스매싱이라도 하나 날려야 정상일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모든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돌아온 아들을 그저 측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없이 되뇌었을 그 말을 아버지에게 건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해요. 사실 그 이후에 아들이 준비한 말이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저를 품꾼 중에 하나처럼 대해주세요라는 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마치 아들을 품꾼처럼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듯이 아들의 말을 딱 자르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며 잔치 벌이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고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종들이 바로 아버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쁨의 잔치를 배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비유의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아들 형, 밭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일을 마치고 집으로 뚜벅뚜벅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한동안 듣지 못했던 잔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풍악이 울리고 떠들썩하게 춤추는 소리가 점점 더 커져갑니다. 뭔 일인가 해서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자초지종을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합니다. 종이 대답을 합니다. 동생분께서 돌아오셨는데 아버지 주인님께서 건강하게 돌아온 아드님을 다시 맞아들이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첫째 아들이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아버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유산 상속받아서 나갔던 그 페류나 같은 놈.
아버지 유산을 창녀들하고 쓰면서 거덜낸 그놈, 그런 동생놈이 들어왔는데 단순히 받아들여진 정도가 아니라 잔치판이 벌어졌어? 형은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기분이 몹시 나빠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건 상당히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풍습을 봤을 때 아버지가 집 주인이 잔치를 배설을 하면은 자식들이 당연히 와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빛내주고 아버지의 자리를 빛내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바깥에서 분을 내면서 씩씩거리면서 문 앞에서 있으면은 들어오는 손님들이 보고 있으면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버지는 이러한 상황을 감지하고 집 밖으로 나와서 첫째 아들에게 함께 들어갈 것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고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저와 제 친구들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 살림 창녀들과 함께 거덜낸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늘 순종적이라고 여겨졌던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이 한 얘기를 보면은 마음속에 뭔가 응어리지고 맺힌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분노하고 원망하는 첫째 아들을 설득하면서 권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남도 아닌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형은 아버지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주님께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교우분들께서 그 형이었다면은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잠시 후에 찾기로 하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하신 것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원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것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런 상황인 겁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 창녀와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한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을 가까이 하고 심지어 죄인들과 음식까지 같이 먹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거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는 심각한 죄인이다 라면서 서로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비방하고 있고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동생을 받아주고 잔치를 연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이 형의 모습, 이 모습을 너희들이 봐라.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봐라. 지금 예수님께 불만을 품고 분노하는 너희 바리새인의 모습, 서기관의 모습이 바로 이 형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초점이 형에게 맞춰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불만을 품고 분노하는 형의 비유다라고 말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유의 전말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각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려고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 동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생은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단편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회심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존재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리는 큰 놀라운 경험을 하는 인물이어서 그 전과 후로 따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가서 돌아오기 전까지의 둘째 아들을 저는 떠나간 탕자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떠나간 탕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자아 발견, 자아 실현, 자유,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 분배 받는 폐륜을 저질러도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남들에게 낙인을 찍히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 당장 나에게 쾌락을 줄 수 있는 이성이나 술이나 도박이나 이런 유흥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 이 떠나간 탕자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무엇이 내게 옳고 그른지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거기서 나의 참 자아와 행복을 발견할 것이다. 내가 곧 길이다. My way. 이런 떠나간 탕자 유형의 사람은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그냥 죄인인 게 티가 납니다. 하나님의 법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 전형적인 죄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교회 예배당 안에는 이런 떠나간 탕자 유형의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떠나간 유형의 탕자들이 좀 몰려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일학교 중고등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빠 엄마가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억지로 출석은 합니다. 근데 예배나 설교나 기도나 말씀이나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관심 있는 것 조금 관심 기울이다가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서 교회 밖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자아를 찾고 행복을 찾고 대학을 찾고 학원을 찾는 것. 이렇게 어린 떠나간 탕자들이 교회 나오라는 부모님의 말도 무시할 수 있는 청장년 되면은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간 탕자처럼 교회를 떠나가서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떠나간 탕자입니다. 그러나 떠나간 탕자가 돌아온 귀공자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는 둘째 아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떠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을 다 탕진을 했어요. 유대인이라면 율법인으로나 아니면 자존심으로나 절대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돼지를 만지고 키우고 돼지 똥을 치우고 있다. 이런 너무 비참한 현실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육적인 고난이 너무나도 컸던 겁니다. 근데 마침 이런 육적인 고난 앞에서 떠나간 탕자가 문득 자신의 영적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진 겁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그 생각이 문득 불현듯이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구나. 아버지 앞에서 추악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돌아가서 고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떠나간 탕자와 그 떠나간 탕자가 한 고백을 온전히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떠나간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돌아온 귀공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생겼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회개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이러한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귀한 아들로 받아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그 믿음의 경험을 했던 사람, 이런 회심을 경험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돌아온 귀공자, 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단어입니까? 이제 나머지 한 유형의 탕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입니다. 형. 집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집에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집에 머물면서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없이 지키면서 자랐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형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형은 탕자 같지도 않고 죄인 같지도 않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떠나갔다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긴 동생을 증오하고 있고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온 동생을 기쁘게 받아준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도 결국에는 잃어버린 탕자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유형의 탕자를 붙박이 탕자다라고 부르겠습니다. 왜 붙박이냐? 형이 집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집에만 붙어 있었던 붙박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이 유형의 탕자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쭉 붙어 있었기 때문에 붙박이 탕자라고 부릅니다. 붙박이 탕자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제법 도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교회 안 떠나고 계속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당히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귀공자가 아니라 여전히 탕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붙박이 탕자가 열심히 지켜왔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 도덕, 선행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욱더 멀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건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붙박이 탕자들이 교회를 사수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탕자 맞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으십니다. 권리 행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형이 아버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가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형이 아버지에게 하는 그 말의 속내를 살펴보면은 이런 뉘앙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 명 다 어김없이 지켰습니다. 잔치는 저를 위해 열려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 망나니 같은 동생 위한 잔치는 이쯤 하고 쫓아 보내시는 게 아버지 맞지 않으시겠어요? 하는 마음이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형 생각에 형은 아버지 말씀을 전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지켰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붙박이 탕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붙박이 탕자들은 열심히 드린 예배와 봉사와 헌금을 자신의 권리이자 무기로 삼고 하나님에게 들이댑니다. 이런 겁니다. 건축을 위해 내가 헌금도 굉장히 많이 했고 새벽 제단도 엄청나게 쌓았고 힘든 봉사도 엄청 많이 했으니까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 내 구원을 책임지는 거 하나님 당신 알아서 잘 책임져 줘요. 나 할 만큼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자리 잡고 있으신가요? 사람이 한 헌금, 새벽기도, 봉사에 아이고 네가 이렇게 해줘서 진짜 고맙다 쩔쩔매시고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게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권리를 행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권리를 행합니까? 붙박이 탕자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지를 망각한 채 자신의 행위를 무기 삼아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권리를 행사하는 죄를 범합니다.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절대자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알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머리로 알 수 있겠지만은 진정으로 우리 가슴으로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안다면은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 찬양하는 태도와 자세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원인 중에 하나,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본질상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여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은 교회에서 다니다 보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정말 쓸모없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할 때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붙박이 탕자는 너무 착해요. 너무 잘났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죄 용서의 깊은 은혜를 누려본 적이 없는 겁니다. 진짜 그 은혜를 누렸다면은 형은 잔치에 참여해서 아버지, 동생을 끌어안고 같이 함께 덩실춤을 추는 것이 정상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동생아 너도 와서 누리구나.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 잔치 너무 기쁘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 아버지의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못 누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나 공평이나 공정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를 못한 겁니다. 나 지금까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고 말씀 얼마나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쟨 지금까지 안 했잖아. 그런데 제가 용서를 받는다고 불공평해 라는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공평 안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배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이런 거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저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당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떠나간 탕자가 무조건 돌아온 귀공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었던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돌아온 귀공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지금 섬기고 있고 지도하고 있으니까요. 청년들에게 이 신앙생활을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예배나 말씀 생활, 기도, 헌금, 봉사를 절대 먼저 묻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묻는 질문은 이런 질문들입니다. 형제, 자매,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얼마나 뼈저리게 깨닫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신비로운 일인가요? 이걸 먼저 물어봅니다. 생각해 볼게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후에 아버지 말씀 안 지켰을까요? 진짜 회심한 돌아온 귀공자들은 신앙생활 함부로 하라고 옆에서 부추겨도 오히려 열심히 합니다. 대충 안 합니다. 물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땐 조금 어색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붙박이 탕자들과는 다르게 굳이 남들 보여주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남들은 왜 똑바로 가지 않느냐고 묻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혼내기는 쉽습니다. 남 판단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모범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돌아온 귀공자는 혼내려는 것보다 남을 판단하려는 것보다 본이 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점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체질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에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떠나간 탕자입니까? 아버지 품 안에 안겨서 천국잔치를 지금 누리고 있는 돌아온 탕자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선 계속 붙박이처럼 붙어 있었지만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께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던 붙박이 탕자입니까? 저는 아까 하나님께 권리를 행사하는 이런 붙박이 탕자가 되는 이유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유 속의 이 아버지, 자신을 떠나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사람이라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 키우다 보면은 누구보다도 내 자식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자식이 좀 소위 싹수가 좀 노랗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돈 줘봤자 가가지고는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유산을 상속을 해줬습니다. 아버지를 떠날 수 있는 자유마저도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자신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살 것인지, 어떤 죄 때문에 넘어지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속박하지 않고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인이 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으셔서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근거 있는 자신감의 원천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짧으랴, 여호와의 팔이 짧으랴, 여호와께서는 능력이 충만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9억 만리 달 속으로 가서 숨는다고 할지라도 친히 찾아가셔서 망가져가지고 죽어있는 자신의 영혼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믿음의 여정을 기어이 떠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전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육신이 되셨는데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거하신다라는 표현은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텐트를 쳐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막이 되어주시고 성전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고향, 집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그 고향집에 대한 그 향수, 애수가 있습니다. 자기 어렸을 때 그 고향 한번 돌아가 보고 싶은, 뭔가 그 어딘가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해주고 있을 것만 같고, 뭔가 푸근한 그 고향집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 고향집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 동경 같은 게 있으실 겁니다. 저는 2살에서 한 10살까지 경기도 능곡이란 곳에서 살았는데, 그곳이 너무나 행복한 곳으로 제 머릿속에는 기억이 남아있는데, 군대 갔다 와서 그곳을 제가 다시 가게 됐을 때 뭐가 이렇게 조그마고 별 볼 일 없어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바라던, 뭔가 동경하던 것을 다시 찾았을 때 뭔가 예전하고 달라졌어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건 우리가 타락을 했고 우리가 원래의 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원래의 상태는 뭐였냐? 우리가 아담과 하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누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교제를 누리면서, 에덴 동산, 에덴 기쁨의 동산이란 뜻이잖아요. 빈틈없는 기쁨을 누렸었던 그 경험, 그게 하나님 형상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점점 동쪽 하나님이 먼 곳으로 가겨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소망하지만 그 집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 안에 뭔가 공허함과 부족함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집이 되어 주셨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땅에서 집도 없이 유랑하고 방황하면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 방황을 온전하게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서 그 영혼이 방황을 하게 되고 인간이 겪어야 할 지옥과 고통과 쓸쓸함과 그 모든 것들을 대신 다 경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친히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온전한 고향 땅 집이 되어주셔서 믿는 자 안에 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고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 슬픔 비참한 늪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측은하게 여겨주시고 안아주시고 입맞춰 주십니다. 입맞춰 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연합을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온전한 의로움은 우리에게 의로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교회가 마치 그들이 누렸던 그 동생이 오고 나서 누렸던 잔치와 같은 천국 잔치,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흔전만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랍고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청년부 수련회 때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마친 다음에 청년들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1시간 가까이 나눴습니다. 1시간 넘게 나눴던 것 같아요.
정직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 진짜 어떤 영적 상태일까? 나 떠나간 탕자인가? 아니면은 나 진짜 붙박이 탕자인가? 아니면은 떠나가기도 했다가 붙어있다기 하는 그런 혼합형 탕자인가? 아니면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있고 붙들려 있는 돌아온 귀공자인가에 대해서 서로 진솔하게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만 함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 지금 내가 누구이든 간에 흔전만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 앞에 죄인으로서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길신교회에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